네, 이제 2강 말씀입니다. 네, 2강 말씀은 이제 교역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주의 종들의 선교, 세계 선교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300%다. 우리 1강, 2강, 3강 말씀을 다 이제 중직자, 교역자, 렘넌트 대상으로 주셨지만 모두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전부 다 주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기 때문에 다락방 전도 운동은 평신도 전도 운동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부 다 사역자로, 평신도 사역자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300%의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우리의 선교는 한 국가가 아니라 237 나라 5천의 모든 현장을 보고 우리가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을 계속하는 거예요. 오직. 마가다락방 교회부터 안디옥 교회까지 여러 가지 흐름을 동시에 간 게 아니죠. 한 가지의 흐름을 간 겁니다. 그게 오직입니다. 유일성에 응답을 두고 유일한 흐름을 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안디옥이라는 그 현장에 넣으셨냐? 그 흐름 속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가 오직을 계속할 때, 오직을 계속 하면서 유일성이 보일 때까지, 오직을 계속 하는데 유일성이 보일 때까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재창조가 보일 때까지. 이게 300%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저와 여러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의 대사죠.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한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 안 한다가 아니에요. 내가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 말씀에 만민에게 가라셨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치유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방법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방법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모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붙잡고 믿기 때문에 그 능력이면 만민에게 갈 수 있는 현장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의 증인이 되라. 정확하게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되리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증인으로 가는 거지 선생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증인으로. 어떤 증인이냐?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의 증인으로.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기에 우리가 증인으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을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직을 가는 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거를 말씀을 하시기 위해 많은 것들을 전달하셨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결과가 엄청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호와에 대해서 완전 틀리게 알았던 겁니다. 여호와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완전 틀리게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선민과 이방인을 구분하고 원죄와 율법도 구분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말씀하셨잖아요.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의 자녀다.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30절 말씀에 사단이 집을 지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에 더 큰 일곱 귀신이 들어갔다. 이 얘기를 불신자들에게도 당연히 대상이지만 이 교회 안에 이게 있다 얘기하신 겁니다.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전부 다 알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데 틀리게 알아요. 여호와에 대해서 완전 틀리게 알았다니까요. 메시아에 대해서 완전 틀리게 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로 우리는 선민, 너희는 이방인 구분을 해버리죠. 원죄와 율법을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복음을 모르는 그 사람을 사단이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내가 안다고 이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오직을 붙잡는 사람을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거죠. 복음은 사단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사단이 더 잘 알아요. 그러나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의 오직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복음을 아는 게 아니라 복음의 유일성을 알아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가진 자가 사단을 무릎 꿇는 현장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사단이 아무리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무릎 꿇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중요한 엘리트들이, 아무리 좋은 시설이 많이 갖춰져 있어서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의 성도가 모이는 교회란들 복음의 유일성을 모르는 30만 명 있는 교회 미자립 교회예요. 영적으로 미자립 교회입니다. 10명, 20명, 몇십 명만 모여 있어도 그리스도의 오직을 가지고 복음의 유일성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는 영적으로 완전히 자립된 교회예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반드시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중요한 다민족 제자 한 사람, 현장에 정말 중요한 예비된 자 한 사람을 누구에게 맡기실 것인가? 영접할 사람들은 만나질 수 있어요.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을 설명할 줄 안다. 영접만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만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는 개인을 두고 완전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유일성을 아는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이 아니라 오직의 복음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제자를 현장의 7포인트의 사람을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해외 정말 중요한 다민족 TCK, CCK, NCK들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게 섞이고 다른 게 희미해지면, 복음이 희미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부터가 무엇이 응답이며 언제부터 응답이 시작되냐 할 때, 이 오직을 우리가 발견할 때, 두 가지 이상의 길이 아니고 두 가지 이상의 선택이 아니라 한 가지의 오직, 그 진짜 이 복음과 복음의 유일성이 오직이 발견될 때, 그게 응답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든 응답과 그 사람의 현장의 업을 300%로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300%로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업을 300%로 만들어 가신다. 그 마가다락방도 고넬료 집에 간 거 보고 뭐라 하잖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넬료 집에 왜 갔냐 얘기하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했지만 맞는 말이 아니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한다고 그게 다 맞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여기에 속을 수 있어요.
10명 중에 9명이 똑같이 말한다고 그 9명의 말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복음은 언약입니다.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은 소수의 언약 가진 사람들로 전체를 살리시고 세계를 살리신 거거든요. 또 베드로도 뭐 유대인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그 예수님께서 사단의 요새가 너희 안에 있다. 이 불신자 보고 한 말이 아니라 이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우리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무엇이며 그 망대가 내 안에 요새와 왕국으로 무엇이 나에게 만들어졌는지 그게 발견돼야지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망대를 붙잡고 세울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이 없냐?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안 보이니까. 내 안에 사단의 요새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왜 내가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야 될 이유가 나에게 발견되지 않고 내가 그거 붙잡지 못하냐? 내 안에 안 보여요, 사단의 망대가. 그래서 숨은 망대, 숨은 사단의 망대. 그 숨은 사단의 망대는 요새가 되고 왕국이 돼서 어느 날 드러납니다. 어느 날 드러난 사단의 망대로 드러나요. 드러날 때 발견할 수도 있지만 숨은 나의 사단의 망대, 또 쉽게 말하면 숨은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발견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들어도 복음이 이해 안 될 수밖에 없는 오래된 영적인 상태가 우리 안에 만들어져 있어요. 복음을 오래 들어도 복음을 볼 수 없는 사단의 망대가 우리 안에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 볼 때 다른 사람에게 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내 안에. 그래서 이 세상 신, 세상 임금,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게 사단입니다, 사단. 이게 발견돼야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붙잡아지고 그걸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응답을 우리가 발견하겠죠. 왜 피어냐에게 아니면 안 되는지, 사단을 이기신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안 되는지, 재앙과 지옥 배경에서 해방하신 그 피어냐기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 날마다 발견돼야 됩니다. 우리의 남은 과제는 전도와 선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전도와 선교를 모르는데 남은 과제를 알 수 없어요. 내 인생의 남은 과제. 그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죠. 제1차 유대와 로마 전쟁에서 완전히 이제 패배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성전이 파괴돼서 수십만 명이 사망하고 노예로 끌려가서 이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디아스포라가 본격화된 시기가 주후 70년입니다.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 주 79년에는 폼페이가 폭발하잖아요. 18시간 만에 도시가 매몰됩니다. 18시간 만에. 하나님이 하시면은 18시간 만에 한 도시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명 넘는 사람들이 2,000년 동안 그 화산재에 갇혀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그런 재앙이. 그래가지고 주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죠. 복음이 사라지고 복음을 놓친 그 결과가 어떤 결과인지 저 여러분들이 진짜 아셔야겠죠. 정말 내 후대에게 내가 뭘 전달하는 게 중요한지가 우리에게 진짜 발견돼야겠죠. 저 여러분들의 남은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곱 망대를 가지고 현장을 비추기 전에 그 일곱 망대가 나에게 먼저 빛으로 비추어지는 겁니다. 나에게 먼저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각인이 바뀐다 하셨습니다. 일곱 여정을 오직으로 가는 뿌리를 내려라 하셨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할 때 일곱 여정을 선택할 때
그 일곱 여정을 선택하는 것이 저 여러분들에게 뿌리가 내려져야 여기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우리가 언제 많이 흔들리죠? 선택할 때 흔들리잖아요. 일곱 여정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뿌리를 내려줘야 그 여정을 가는 것이 가는 것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 일곱 여정을 오직으로 뿌리 내려야 돼요. 그러면 일곱 이정표가 체질로 나와 교회와 전 세계에 이 축복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이걸 보고 300%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결과가 나오는데 그래서 본론에 성취될 말씀 저 여러분께서 강단의 말씀 그 말씀의 흐름은 성취될 말씀입니다. 성취될 말씀. 그 성취될 말씀이 저 여러분 안에 망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망대로.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언약을 성취될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성취될 언약으로. 성취될 말씀으로. 그 언약이 저 여러분들에게 망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 망대가 세워지려면 망대의 어디가 중요하죠? 망대의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망대의 기초. 그 기초가 뭘로 돼야 되죠? 근본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근본이 기초가 돼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반드시 세계복음화와 그 증인에 절대 실패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응답 중에 응답이 우리의 망대의 뿌리가 기초가 근본이 될 때, 근본이 될 때. 그 근본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138. 138의 근본이 우리 안에 뿌리가 내릴 때, 기초가 될 때, 그 망대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내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 내 안에 눈에 보이지 않게 기초로 세워져 있는 거기가 근본으로 바뀔 때, 138로 바뀔 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바뀐 그 망대를 세운 사람은 어떤 여정을 가게 되냐면 전도가 보이는 여정을 가게 됩니다. 전도가 보이는 여정. 어떤 이정표로 가냐면 부흥이 되는 이정표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 세 번 산다면은 뭐 잘 모르겠지만 한 번 하나님께 쓰임받다 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 바꿔야겠죠. 안 바꾸면 절대 안 되겠죠. 나의 근본의 나의 망대의 기초를 근본으로 반드시 바꿔야 되는 겁니다. 나의 망대의 기초를 근본으로.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그 근본이 그 138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입니다. 성취될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어떤 말씀을 전달하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말씀을 베드로가 그대로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한 게 아니다. 선지자의 예언된 말씀이 성취가 된 거다. 성취될 언약이 성취된 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가 지났을 때 어떤 말씀을 전달할 때 현장과 모든 것이 살아나냐? 성취될 언약이 성취된 현장을 포럼할 때 성취될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성취가 되어서 그 성취가 된 언약을 전달할 때 모든 게 다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증인입니다.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을 나에게 성취될 언약으로 그것이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교회와 만남에 성취가 된 언약으로 전달할 때 말씀 성취라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성의 응답을 누려야지 가능한 겁니다. 말씀 성취. 그 흐름이 절대 흐름이에요. 절대 흐름. 저 여러분께서 성취된 말씀과 성취된 말씀의 그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절대 흐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내가 절대로 붙잡아야 하는 흐름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절대 흐름이기 때문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토요일마다 받는 본부의 흐름과 주일날 받는 강단의 흐름과 전 세계가 동일하게 붙잡고 가는 현장의 흐름과 그 기도수첩에 날마다 기록하라 하시잖아요. 그 절대 흐름에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흐름 네 가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 교제하며 성도,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성도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성도의 가치, 내 옆에 있는 렘넌트의 가치,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의 가치를 발견할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만남의 축복과 그 만남 속에 들어있는 응답들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떡을 떼며 전도와 구원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만나가지고 그냥 밥 먹고 헤어진다. 그러나 이 전도와 구원의 흐름을 보는 사람은 그냥 사람 만나가지고 밥 먹는 것도 달라요. 그 안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전도와 구원의 흐름을 보고 그 사람 만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걸 보면서 현장과 업을 가는 거죠. 기도하기에 오로지 힘쓰니라. 기도의 흐름을 본 거예요. 절대 흐름 본 거죠. 말씀의 흐름, 전도의 흐름, 기도의 흐름, 현장의 흐름, 이거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냐면, 바울에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언약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저와 여러분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왕들 앞에 세우기 위한 택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왕들이라면 전부 다 포함이죠. 2, 3천 나라 5천 종족을 두고 2, 3천 나라 5천 종족 앞에 세우기 위한 택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바울이 가는 길에 3캠프가 내가 가는 길에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께서 가시는 길이 3캠프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 속에 성령의 인도를 두고 모든 일 속에 성령의 역사를 두고 모든 만남 속에 성령의 열매를 두고 늘 3캠프가 우리의 삶 속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교 대회를 하니까 선교 대회를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선교 대회 응답을 누리다가 모이는 선교 대회를 하는 겁니다. 전도 캠프 하는 날에 캠프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내 삶에서 캠프의 응답을 누리다가 전도 캠프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 현장과 내 삶 속에 3캠프를 누리면서 그러니까 어떤 응답이 따라오냐면 삼치의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육신의 병, 내피림병, 고질병 이런 병들이 나와 현장에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모든 현장이 치유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회당으로 이 회당은 뭐라 하셨냐면 미래다 하셨습니다. 미래다. 미래가 회당이다. 렘넌트죠. 그 미래의 사역을 가지고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반드시 이 언약 성취의 흐름, 절대 흐름 속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흐름 속에 있는 방법이 성취될 말씀, 성취될 언약과 성취된 언약의 증인으로 설 때,
절대 흐름을 가는 겁니다. 그 땅끝까지 가는 길, 그 땅끝까지 가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말씀이 바울에게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성취된 말씀으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 말씀이 바울에게, 그 성취될 말씀이 바울에게 성취된 언약으로 지금 우리에게 증인으로 기록된 것처럼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성취된 언약의 증인으로 저 여러분들이 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세계의 교구를 살릴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대교구를 살릴 사람. 그걸 또 나의 언약으로 잡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이냐? 전도 특공대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 현장에 문을 여는 정탐꾼으로. 아무 표시 없이 하는 비밀 결사대로. 표시를 안 낸 게 응답으로 온다였어요. 교회에 가는 곳마다 있죠. 교회에 가는 곳마다. 티도 낼 거 없이, 조직도 짤 것이 없이, 진짜 전도하는 사람하고 전도하러 가는데 문이 열린다. 이게 굉장히 큰 축복으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들어와도 이게 사실은 들어와 선교국이라는 시스템이 있지만 뭐 따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전도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말씀 언약 따라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저기로 가기도 하고 여기에 모이기도 하고 교회 안에 있는 전도 시스템입니다. 3단계 캠프의 전도 시스템. 그러니까 누가 온다, 누가 간다. 정해진 게 없어요. 오시면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 속에 또 중요한 심부름과 사역을 한다. 그럼 같이 하는 겁니다. 전도 특공대, 문을 여는 정탐꾼, 표시 없이 하는 비밀 결사대로. 그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300%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300%. 이 언약 붙잡고 정말 우리에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성취될 언약을 가지고 현장과 세계에 성취된 언약의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바로 이어서 3강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여덟 번째 랩런트들의 미션으로 인생 전체 서밋 포럼을 해줘라. 이제 3강 말씀은 우리가 랩런트들에게 심부름해야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랩런트들이 다 하도록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직접 기획도 하고 내용도 준비하고 직접 진행을 다 할 수 있도록 그 서론에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를 두고 독서와 위인을 말씀하시면서 늘 항상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위인을 가지고 재조명시켜줘라. 이것을 안 하면 양쪽 사상이 흔들린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위인을 읽어줄 때도. 사실 이거는 랩런트들에게 필요한 거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계를 복음하는 그릇을 위해 같이 하는 겁니다. 랩런트들하고. 우리가 알아야지 또 전달할 수 있거든요. 항상 세절기를 누리도록 말해주려면 내가 먼저 항상 세절기를 누리면서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특별망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배 속에 내가 특별망들을 발견해야지. 랩런트들에게 특별망대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선생이 아니라 교사가 아니라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오직의 전문성과 유일성의 현장성과 재창조의 미래성이 준비되는 300%가 준비될 수 있도록. 그러면 나에게 먼저 이 응답을 누려야겠죠. 내가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직의 전문성, 유일성의 현장성, 재창조의 미래성을 300%로 우리가 먼저 준비하고 만들면서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일곱 망대가 실제로 확인돼야 돼요. 직접 확인할 것으로 일곱 망대가 실제로 확인돼야 됩니다. 진짜 일곱 망대가 왜 절대 망대인지, 그 일곱 여정이 왜 절대 여정인지, 왜 일곱 이정표가 300%의 절대 이정표인지 내가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께서 묵상 속에서 날마다 이걸 확인하고 직접 찾아낼 것으로 제1캠프, 그 제1캠프의 이유와 내용은 무엇인가? 왜 1캠프를 해야 하는지, 왜 1캠프가 중요한지, 지금 3단체에서 하는 거, 종교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찾아야겠죠. 그러면서 제2캠프로 마찬가지로 제2캠프의 이유와 내용은 무엇인지 계속 말씀하시지만 정신병, 뇌피림병, 불치병 이것을 치유하는 제2캠프. 그냥 이제 정말 육신의 문제로 아픈 분도 계시지만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 육신의 문제로 아픈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 정신의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 치유될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그 이 캠프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현장에서. 그 제3 캠프 300%의 서밋으로. 저 여러분께서 랩런트들에게 영적 서밋이 돼가지고 먼저 나가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고 나가는 증인으로. 우리가 먼저 증인으로 서서 전달하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여주는 사람. 보여주는 게 확실한 팀사역이죠. 보여주는 게. 랩런트 기도 어떻게 하지? 기도해라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라 아니에요. 전도하는 겁니다. 보면서 잘하는 겁니다. 보면서.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준비를 해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어떤 전문인이 필요하구나 그 전문인 초청하자 해서 전문인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인이냐? 나의 삶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을 말할 수 있는 증인, 나의 학업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가르쳐주는 증인, 그 나의 업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죠. 또 나의 전도와 선교와 항상 함께하는 always with의 그 응답을 누리는 증인. 자, 그러면 우리가 전문인을 찾아야 될까요? 내가 먼저 이 축복을 누리고 내가 증인으로 서야 될까요? 내가 증인으로 서야겠죠. 당연히 전문인도 필요하지만 그 전문성이 있는 현장 속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과 always with의 응답을 증거할 증인도 필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게 팀사역 중에 팀사역입니다. 밖에 있는 전문인보다 우리 랩런트들은 교회에서 만나고 집에서 만나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전문인,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들. 거기서 사실은 모든 영향 다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블랙 다이아몬드를 능가하는 레드 다이아몬드로 그 증거를 가진 증인들로 서야겠죠. 우리가 진짜 이 흐름 속에 있다면, 절대 흐름 속에 있다면, 방금 말씀드린 절대 흐름 속에 있다면, 매달 전무후무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성취하시는 응답의 흐름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현장에 증인들 앞에 증인으로 그 선은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성취될 말씀이 성취된 말씀으로 가는 그 절대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후대들 앞에 우리의 삶과 업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누리는 증인으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여주는 사람으로 증인으로 서는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